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제가 빌려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글렌데일 교회 재직 여러분들과 교우 여러분들, 또 우리 최진성 목사님에게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또 매번 찬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들려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청아한 그 아름다운 음성의 노래를 들려주셨는지 제가 많은 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으로 저에게 또 디스커션도 하시고 그런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이익훈 교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국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하고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기별의 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별은 삼위일체는 화목의 모델이다. 이게 제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수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전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의 한계선을 좀 넘은 그와 같은 느낌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또 확실하지 불확실한 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삼위일체는 화목의 모델이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화목해서 사시는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 모든 생활의 여러 면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고 하는 제가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요점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 문제와 더불어서 제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여기서 의논하고 제가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 삼위일체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어떻게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부터 제가 거기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이들 참 얇은 토론을 하면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별로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면을 조금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 머리의 그 뜻을 제가 좀 이 화목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그와 같은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성령과 아들, 성령님과 아들,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과 아들, 여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하는지, 어떻게 성령과 아들이 화목하는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 생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좀 실질적인 측면에서 삼위일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신약 성경 내에는
과연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그런 큰 계시된 바가 없습니다. 뭐 과연 그분이 정말 이 뼈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얼굴이 우리가 같이 생긴 얼굴이 계신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성령으로 아마 상징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사인지 성령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보면은 이 눈이 우리 같이 이게 둘만 가지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눈은 이 좌우를 완전히 다 살피시는 눈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린 눈 둘 있는 것밖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 4개 있다 그러면은 꼭 괴물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어떻게 눈이 4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든지 우리 그런 의논은 우리가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성경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의 은사와 여러 가지 직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삼위일체를 적용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직임은 여러 가지, 또 역사는 여러 가지. 그럼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은, 그것은 교회에 여러 가지 직임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다고 하는 데서 결국 교회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익숙한 뭐 역사와 은사는 우리 교회에서 뭐 잘 이렇게 강조하는 바가 아니니까, 직임, 선거 때가 됐을 때에 왜 어떤 교회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그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선거 때가 되면 다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상당히 그 예민한 가운데서 교회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직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직임을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높고 낮은,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데 사도가 첫째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쭉 이런 직임이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다 이렇게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는, 마치 이 질이 멸렬된 그와 같은 사회였습니다.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의 파다, 나는 베드로의 파다, 나는 바울의 파다. 그래서 교회가 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이 성경이 그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계속 뭐 서로 6장에 보면은 서로 교인들을 데리고 고소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창기와 가서 동침하는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각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자들은 그 머리에 쓴 수건을 벗고, 근데 쓰고 있어야 되는데 벗고 기도할 때, 근데 그걸 다 읽어보면은 여자가 수건을 벗은 것뿐만 아니라 남자는 또 수건을 썼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건을 쓰지, 남자는 수건을 쓰지 말 것이며 여자는 쓸 것이며. 근데 여자가 수건을
벗는다고 하는 건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여자들이 이제 좀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나간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걸 이제 수건을 벗었다. 그런데 남자가 왜 기도를 하다 갑자기 수건을 썼는지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이유는 남녀 동등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파가 있어가지고 하늘에 가면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으니까 여자는 남자가 되고 남자는 여자가 되자. 그래가지고서는 여자는 수건을 벗어서 남장 행동을 하고 또 남자는 수건을 쓴으로 여자같이 변했다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Nobody knows.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모든 이 은사나 직임이나 이 모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왜 시작이 됐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의미를 계급 의식 속에서 그 계급 갈등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고린도 시대를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헬레니스틱, 이 헬라의 사회 속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와 매우 비슷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페이트러니지 소사이티라고 그러는데, 이 페이트런 소사이티는 그게 후원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뭐를 할래도 높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예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데뿐만 아니라 이 모든 헬라의 그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돈 많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연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자기 편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그 좀 아부하고 뭐 이런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래서 예를 하나 그냥 드리면은, 이제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이 그 노예를 해방시켜요. 해방시키면은 그 노예는 이제 일생 자기 종속, 자기 신하가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을 시켜줄 때 그 후원자가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면, 매일 아침 내 집에 와서 문안하고 꼭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동네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문안하고 나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게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거 풀어주면. 그 다음에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내 장례식 행렬에 끼어서 제일 앞장서서 가면서 울고 나를 추모하라,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매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한테 뭘 가지고 와라 해서 이제 그런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래에 있는 자기가 놓아준 노예들을 이제 가끔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계급을 형성하는 그와 같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장로는 집사보다 높고, 집사는 장로보다 얕고, 목사는 장로보다 높고, 그 다음에 도르가 회장은 집사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제가 잘 모르. 안식일학교 교장 뭐 이러면 그걸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꼭 계급 사회에서 그 계급을 형성해서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뭐 아볼로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도가 이렇게 12사도가 있구나,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봐서 이 사도가 제일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붙으면은 하나님 앞에 더 한번 잘 나갈 수도 있겠다. 사실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 가지를 계급 갈등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직임과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역사를 계급 관념으로 바꾸는 데서 결국은 이 모든 이 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면은 삼위일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고,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성령, 주, 하나님, 이 세 삼위일체가 여기 등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 바울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삼위일체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재림, 우리 기독교회의 기본적인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삼위일체예요. 그 이유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본질성 뭐 이런 것을 의논하느라고 교회가 완전히 이 곁다리로 빠지고 말았어요. 참 불행한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질, 동일한 본질이냐, 비슷한 본질이냐, 호모우지오스냐, 아니면 호모이 우지오스냐. 아이자 하나가 다릅니다. 호모우지오스하고 호모이 우지오스. 호모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같다는 뜻이에요. 호모이는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지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모이 우지오스냐, 호모우지오스냐, 이 둘이 교회가 쫙 갈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정말 피를 양동이를 받아도 몇 양동이를 받았는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삼위일체는 문제를 만드는 그와 같은 그 아주 문제성 있는 교리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와 같은 여기 지금 교리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하고 같으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균형지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 가지 다른 각색의 직임과 은사와 또 역사가 존재하지만은 다 같다 이거예요. 다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같은 몸에서 팔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목이 나오고 뭐 다 나와 있듯이 이것은 다 같은 것이다 이게. 하나라고 그러지 않고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러니까 모든 그 하는 일이 같은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같다고 하는 것을 서로 유익하게 하려고 라고, 제가 서로라는 말을 거기다가 적어 넣습니다.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 것인데, 이 헬라어에 혹시 우리 목사님들이 의아하실까봐 제가 이 방언을 좀 하자면은, 이 순페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순 같다고 하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는데 한국말은 번역이 안 돼서 제가 여기 삽입했습니다. 서로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계급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같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유익을 꾀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급 사회에서부터 삼위일체를 통해서 친구 사회로 변하는 거예요. 계급 사회는 수직적인, 이 한국말로 하면 이게 이 종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종적인, 이 수직적인 종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종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친구라고 하는 것은 횡적인 관계, 이 호리존털한 릴레이션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느 집사님 전화를 이렇게 보니까 그 집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전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화를 거는데 제가 옆으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 보면 안 되는데 제가 봤는데 이게 그 왜 이렇게 자주 거는 전화번호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엄마, 어머니, 그 차이가 뭘까? 상당히 아주 제가 아주 궁금했어요. 어머니와 엄마의 차이. 근데 제 생각에 어머니는 시어머니고 엄마는 자기 친어머니인 것 같아.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느 게 더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니까 존경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죠. 맞습니까? 왜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머니가 거리가 있어요? 엄마가 거리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훨씬 거리가 있어요. 왜? 어머니는 종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엄마는 횡적인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그게 거리가 있는 관계일까요? 거리가 없는 관계일까요? 거리가 많은 관계예요. 이 님자까지 붙여야 되면은 그건 굉장히 어머님 이러면 그때는 굉장히 그 어머니가 돈이 많은 시어머니든지 그 상당히 그 의식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적인 관계인데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친구 사회, 횡적인 관계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다 횡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도르가 회장이나 안식일 학교 교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는 서로 반말해요. 그렇죠? 저도 친구가 많이는 없는데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나면은 야 철수야 그렇게 얘기해. 그렇죠? 야 철수야. 그러면 이게 야 희찬아. 근데 이 세상에 지금 휘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친구하고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못 부르세요. 우리 어머니도 서윤이 아빠 이렇게 그 어머니 근데 이름 부르셔도 돼.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부르는 게 더 내추럴한 것 같아. 근데 하여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그게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점점 거리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메시아님 이렇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종적인 관계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왜 말구유의 어린아이로 탄생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아주 멋있는 이 두루마리를 입고 왕처럼 면류관을 쓰고 왔으면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다 그를 메시아님,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존경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기저귀 차고 어렸을 때 그렇죠? 그 기저귀 차고 또 죄송합니다 말씀 오줌 싸면 또 그 어머니가 다 이렇게 닦아서 다 이렇게 다시 기저귀 싸매기 왜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완전 절대적인 횡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어요. 가난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야 예수야 너 가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관계가 완전히 횡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급사회에서 친구사회로 변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였던 사람들까지도 죄송합니다. 친구사회도 계급사회로 변하고 말아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막 옛날에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예제하던 친구끼리 같이 장로에 출마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출마를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솔직히
선거운동 같은 건 안 하는데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라이벌이 돼가지고 막 붙으니까 막 교회에서 연대를 형성하고 그래가지고 계급 사회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계급 사회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아버지와 성령과 이 모든 그 삼위일체가 서로 친구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를 본받아서 우리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돼야 돼. 저는 참 우리 교회에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냥 뭐 장로고 뭐고 다 그냥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직분으로 하는 거고 그냥 친구로 지내면 제 생각에는 얼마나 좋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제 삼촌뻘 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이제 삼촌뻘 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항상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에게 오시면은 항상 저한테 최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이 그렇게 부르면 난 제일 좋을 것 같아. 어이 자네 그거 얼마나 좋아해. 어이 자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저에게 친구로 대해주시는지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거예요. 뭐 선배, 후배, 장로, 집사 서로 김 집사 일로 와. 어이 오늘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김 집사님 아주 좀 공손하게 같이 친구같이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게 이 서로 간의 유익을 꾀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그 친구의 관계가 무엇이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우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 그것은 뭐냐면 상호 간에 종속하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서로 복종하는 관계. 근데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종속이 되었느냐, subordination. 그래서 뭐 영원 전부터 그게 존재하느냐, 뭐 그래서 이게 말 다 배웠습니다. 내재적이냐 아니면 우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잠깐 종속이 되신 것이냐. 그래서 그 경륜적이라 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에코노미컬하다. 그러니까 에코노미컬하게 하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만 하나님에게 복종하시고 종속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종속해. 친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서로 자신을 낮추는 게 친구지, 친구가 한 사람은 위에 있고 한 사람은 밑에 있고 그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친구는 동격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격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상호 간의 종속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의 소지, 제가 요 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계급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탁 접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기 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럼 뭐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밑이다. 이런 종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이 둘이 사실은 상당히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종속하는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또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 천사들도 포함된 거예요. 이것은 올 자가 없다고 할 땐 인류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하늘에 있는 거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빌립은 아직도 종속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기를 아버지를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빌립이 생각할 때 자꾸 아버지 이러니까 아버지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죠.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조금 부족하니까 아버지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복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계시할 수 있어요. 꼭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으면 또 옆에 같이 서서 하나님도 가끔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도 좀 나타나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항상 이 지성소와 같은 휘장 뒤에 계시는 게 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좀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직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그 밑에 예수님 계시고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내가 왕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또 불가사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부활시킬 수 있고 예수님도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창조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도 다 만물을 자기 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자기 원하는 말을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나니,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호간의 종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이 예수님이 서로 우정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냐면 다시 얘기해서 친구 관계예요. 친구가 둘이 앉아가지고 야, 너 정말 뭐 노래도 잘하고 뭐 다 잘해.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노래를 잘하고 다 잘하는데 네가 나가서 노래해. 내가 널 뒤에서 후원할 테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나가서 에이 내가 무슨 노래를 해. 나한테 노래 가르쳐주고 네가 당신이 원하는 그 곡 다 주고 내가 원하는 다 해줄게. 뭐 이런 얘기나 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화목하고 친하셔가지고 둘이 서로 종속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급사회에서 삼위일체를 보면은 그냥 수직관계로 보이게 돼 있어요. 계급사회에서 삼위일체 보면 수직관계로 보이게 돼 있어.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이야기도 수직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사람이다, 여자 위에 남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말을 여기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했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상호 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삼위일체에 나타난 관계를 가정 부부 관계 속에서 그대로 반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 복종하는 것을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들이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돼.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왜 남자들만 아멘 하세요? 이거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린 이 종적인 관계가 아니고 횡적인 관계로 설명을 하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과 친구가 되어라, 그거예요. 그냥 사이 좋게 내 자신을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됐어요. 훌륭한 장로님이 됐는데, 그래서 난 이 장로님이 옛날부터 모태교인인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회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분은 교인이고, 근데 이 장로가 아주 형편없는 장로였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장로를 제가 한 3명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제가 한국에서 만난 분이에요. 한국에서 만난, 미국에 있는 분 얘기 아니에요. 한국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사모님이 오라 그래서 식당을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건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매일 삼겹살 먹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떻게 했다고 저한테, 전 실제로 눈으로 보진 않았는데 그 교인들 얘기가 그래. 이 사모님이 얼마나 이 남편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 남편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면, 이 남편이 그랬대요. 탁 이 파이프에다가 담배를 낀다면은 불 붙여. 그러면 라이터로 그 교회 집사님이 탁 켜드리고, 그 다음에 소주 따라. 그러면 이게 경상도 소주 따라. 그러면 탁 이렇게 따라 드려. 탁 먹어. 고기 뒤집어. 고기도 뒤집어. 완전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탁 이렇게 하고, 안식일이 되면은 자녀들 옷을 탁 입혀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가요. 그 남편은 문 탁 닫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안식일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가 절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절대로 오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려고 애들 옷을 딱 입히니까 남편이 넥타이를 메고 앉아있더래.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어. 오늘 아침 안식일 아침에 어딜 가려고 그래? 같이 교회 가려고 그래.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이 세상에서 사실 자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살아봐서 아는데 한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보다 확실히 뛰어나. 제가 볼 때는 여러 면에서 확실히 뛰어나요. 우리 LPGA 골프를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 세계에서 뛰어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편들에게 복종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 옛날 말에 여자는 안사람, 남자는 바깥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거드름 피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실제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겉에서만 이렇게 복종하는 척하지 집에 들어오면 복종 안 해요. 그래가서는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남자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뭐 시를 썼는데 엄마의 뭐 사랑 다 이렇게 써요. 뭐 한국의 이은상 씨의 작곡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따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정말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우수했어요. 그렇게 우수하신 분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 복종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복종하세요.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부족한 남편이지만 친구로, 이거는 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횡적인 관계로 친하게, 조금 신앙대로 안 사는 남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케이 친구. 여러분 그거 참 좋은 경험인데 남자들도 그래요. 여기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라 이거예요. 또 어떤 남자분들은 또 제가 다녀보니까 또 아내를 좀 잘못 만난 남자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분들이랑 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다니면서.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 저보고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요. Maybe 남편들아, 그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하라. 왜? 교회가 얼마나 못마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셨어요. 조금 자기보다 못난 사람. 제가 그래도 어느 제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장로님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내 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동생은 자기 아내가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때린대요. 그 얼마나 그 종적인 관계를 거기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주세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물로 씻은 베드로, 예수님의 교회 베드로를 발로 씻은 것처럼 그 좀 마음에 안 드시는 아내랑 결혼하셨으면 발을 물로 닦아드리세요. 아이고 오늘 피곤할 텐데 발이나 좀 닦아줘. 말씀으로 깨끗해. 말씀이 뭐예요? 당신 베스트. 한번 좀 용기 주는 얘기. 친구끼리 그렇게 안 합니까? 친구끼리 그래요. 저도 친구가 많지만 친구들끼리 만나면 언제나 encouraging 한 얘기하고 탁 뭘 하고 나와서 실수해도 임마 다음에 잘할 수 있어 해. 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 못해요? 조금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물로 씻어주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용기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건 하나의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니까 뭐 제가 제 아내는 절대로 괴롭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남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서로의
이 친구 관계를 여기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 삼위일체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정적 삼위일체로 보시는 방법이 있고 수직적 종적인 관계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수직적인 종적인 관계로 보시면 여러분의 생애는 다 종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헬라 시대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 이 가톨릭 교회의 그 모든 그 체제를, 정치 체제나 교회 체제를 보면은 다 종적인 관계를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종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삼위일체 시각을 바꿔서 우정적인 삼위일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종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자신을 자기 아들에게 복종, 아들은 하나님으로서 복종하고. 우리 이런 결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이런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만약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여기 있고 종적이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신데 아주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아주 친절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종적인 관계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변호하시고 증보하시는, 그게 나의 피 할 때 그 계급적인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피 그러면서 이 밑에 사람이 위에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친구끼리 내 피 remember.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도 내 친구,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한 내 친구, 하나님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지, 공포의 하나님을 보시지 않지. 공포의 하나님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기 있고 아들은 여기 있고 하나님은 무섭고 아들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아들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것은 역시 상호간의 복종, 상호간의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성령 문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이 성령의 종속 복종,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도 역시 종속하세요. 여기 보면 그가,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령께서는 온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께서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것을 가지고 또 아들의 영광만을 나타내시는 그와 같은 분이세요. 그러면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어떠냐? 똑같은 관계를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홀로의 힘으로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될 것을 기다리셨어요. 자기 홀로 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살리실 수도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여기 활동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성령에게 여기 종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상호간에 이 셋 사이에 존재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화목한, 화기애애한, 정말 친구다운 친구로서의 우정을 여기 표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는, 서로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한. 예수님은 왜 기다리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주기 원해서 자신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참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이런 분위기가 들어와야 돼.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나가서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내세워주고, 또 장로님이 다 하실 수 있어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또 이렇게 좀 올려 세우고, 또 더 못하는 사람도 더 올려 세우고,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친구로서 그냥 아부하는 입장이 아니고 친구로서 서로를 도와주는 이와 같은 관계를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성령이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여기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요한복음 6장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8절 9절로 11절입니다.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그러므로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하나씩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우리가 항복하게 돼.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하고 탄식하게 돼. 제가 어저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연속국을 보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 행위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면 이 그레이 매틀이 파괴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목사님 말 듣고 가서 연속국 안 보겠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가면은 한 2주 가면은 슬그머니 아이패드 같은 거 꺼내가지고 뉴스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턱 드라마 채널로 싹 가가지고 이번에 뭐 나왔는가만 한번 보자. 그러니까 보면 5분만 보고 끄자. 시작만 보고 5분 본 다음에 1분만 더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 그 다음에 한 편을 다 보고 나서 에이 한 편 더 보자. 요전에 못 본 게 무슨 얘기였는지 한번 그거 하나 5분만 끝에 것만 보자. 이래가지고서는 만약에 3시간을 계속 더 보다가 정말 마귀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쫓아낸 다음에 집을 청소해 놓으면은 다 돌아다니다가
18마리 마귀를 더 데리고 와서 들어왔다는 식으로 더 이제 막 큰 중독에 걸려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됐다고 만약에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쉬운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 해야겠다, 죄책감이 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죄책감이 만약에 온다면 그것은 성령이 죄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백기를 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봐야지, 꺼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보시면서 계속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끌 수 없어요. 계속 보세요. 오케이. 보시면서 즐기세요. That's okay. 즐거운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에이, 괜히 저런 음란한 행위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밌으면 재밌다고 솔직해야 돼. 솔직하게 보시면서 한번 항복하세요. 나 하나님 이거 안 보면 못 살겠습니다. 항복하세요. 그 다음에 탄식하세요. 한숨.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상한 마음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오직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탄식은 믿음이에요. 탄식의 기도는 믿음이에요. 제가 그런 학생들 앤드루스에서도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학생 그래요. 자기 드럭 옛날에 했다고. 근데 드럭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뭐예요? 오직 예수, 무조건 예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께서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기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음의 손으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이트빈의 글을 읽어보면 무서워요. 심판은 지금 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의 손에 든 잔에서 섞이지 않은 분노의 포도주가 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당신은 모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살 길은 오직 예수. 아시겠어요? 우리가 탄식의 기도로서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에 대하여 증거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돼.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어저께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된다, 상해야 된다, 그거 괜히 상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디프레션에 빠지셔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큰일 납니다. 이거 종교 잘못하다가는 아주 이 정신적인 문제가 보통 많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죄책감도 이거 함부로 가지고 놀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상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게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소망의 확신.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 몸도 이 세상도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제가 아까 다시 드라마의 이제 예로 만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안 남았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안 남았고, 성화될 시간도 별로 없고, 잘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멀리서 보며 믿고 탄식한 것과 같이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섭리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 얘기한 그게 사실이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진리, 섭리,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여긴 꼭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제 간단한 경험을 말씀드려도 그래. 제가 보면은 이건 그냥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서 있게 되었냐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6.25 사변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서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6.25 사변 때 저희 아버님이 평양서 피난을 내려오셨거든요. 그래 6.25 사변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한 끔찍한 전쟁이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이 평양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피난을 내려오셨다가 청진동 교회 가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저희 어머니를 못 만나셨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평양에서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사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희천이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6.25 사변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기 많이 계실 줄로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베푸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분리될 수 없는 사랑. 어떤 와중에서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 어떤 사건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돼. 성령께서는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게 다 신화 같은 얘기거든요. 다 신화 같은 얘기. 뭐 아브라함이 뭐 계시를 보고, 뭐 야곱이 뭐 계시를 보고, 다니엘이 계시를 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걸 봤나 보다. 신화예요, 신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얘기를 가지고 섭리를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이 죄를 지적하고 의의를 보여주시고 심판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이게 정말 되네. 그러니까 동화에 있던 신화적 인물이 그 페이지에서 튀어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튀어나온 거나 마찬가지.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부활이 있는가 보다. 물론 믿지만은 실감나게 내 생애 속에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 신화가 현실로 바뀌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소망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친구의 사회 아니면 계급의 사회, 이 선택을 해야 돼. 사랑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현실, 신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면서 탄식하고 우리 처참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마시고 아름다운 삼위일체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행이 변화되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우리 사회가 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이 모든 것을 교통하시는 이 성령의 교통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얻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